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12월 셋째 주일,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송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조용히 참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참회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건져주신 구원의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 모두를 주님의 품 안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 모두를 불러 모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며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이 땅에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만 찬양하며 예수님께만 감사하며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
성시교동은 117번, 교동문 117번, 구주강림 3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명규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를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빛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올 한 해 여러 신앙적 도전과 시험에 처할 때도 있었지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자녀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족하여 길 잃고 방황할 때도 있지만 저희를 주님의 자녀의 자리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세상적 욕심과 이익을 주님보다 우선해 두며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때론 우리 말과 행동이 주의 자녀답지 못하므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으로 살기도 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이 분주하고 고단하더라도 저희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천국의 소망을
소망과 평화를 품고 살아가는 염천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세상적으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일이 많지만 염천의 가족 모두 온유함으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참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천의 성도들, 우리만의 주님이 아니라 만인의 구주 되심과 구원의 기쁨과 사랑을 이웃에 전하는 데 열심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 없어 전하지 못했던 저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전하게 하시고 먼저 손 내밀어 주님 사랑의 온기를 전하게 하셔서 믿지 않던 자들이 주님의 자녀가 되는 풍성한 믿음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푼 사랑을 기억하기보다는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이웃을 섬기는 염천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외되거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이 있다면 찾아가 돕고 위로하는 따뜻한 염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관에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교회학교와 청년부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의 반석으로 잘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염천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미숙함을 탓하기보다는 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먼저 살피는 사랑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을 지도하고 있는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 가운데 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지치고 고단한 영혼에게는 위로와 평강의 말씀이 되고 믿음 가운데 방황하는 이들에게는 구원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샬롬 성가대와 기악부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드려지는 찬양이 하늘 문을 여는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 드리는 성가대와 기악부원 각 사람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20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정해지 않는 천국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0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을 등이요
오늘은 샬롬 찬양대하고 제가 찌찌뽕했습니다. 어떻게 오늘 귀한 찬양,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말씀에 맞는 귀한 찬양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이 성서 주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뒤에 현수막 걸린 대로 예배 대행진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말씀보다는 먼저 예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오늘 마침 성경을 보급하기에 수고하시는 우리 기도원협회에서 여러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시도 하셨고 해서 한 주가 늦었지만 우리 성서 주의를 지키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 많은 복 중에서도 복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이 성경은 이 캐톨릭 신부와 같은 몇몇 특권책에만 주어진 전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성경이 번역이 되었고 또 모든 평신도의 손에 이 성경이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기도원 협회처럼 이렇게 수많은 성도들의 성서 보급을 위한 그런 노력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손에도 이 성경이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성경이 없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도무지 모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가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주의 재림의 때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무엇 하나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구원의 진리를 알게 되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방법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말로 이해할 수 있는 우리말로 번역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특별히 성경 속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만 가지 이상의 복을 약속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 많은 복 중에서도 오늘 여러분과 함께 형통의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형통의 복을 받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진 것도 복이지만 단지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 있다고 해서 형통의 복을 받는 것, 우리 찬양대가 기쁨, 평안, 감사에 대한 찬양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 이런 복을 그냥 손에 들려 있다고 받는 것 아니거든요. 이 성경을 펴서 이것을 읽고 묵상하고 지키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암송하고 계시죠? 시편 1편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1절부터 3절 말씀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우리 자막하시는 분은 다 해놓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럼 다 읽죠. 복 있는 사람은 켜세요. 주세요. 자막 주세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들이 앉지 아니하고 넘겨주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어떻게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새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는요,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될 그런 중요한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지금 그 앞에는 가나안과의 엄청난 전쟁이 기다리고 있고
또 수많은 백성들을 그 가나안으로 안전하게 인도해 가야 될 막중한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얘야 나가서 싸워라, 백성들을 인도해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전쟁의 승리의 비결도 백성들을 안전하게 인도할 수 있는 비결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에 너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서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몇 가지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요, 첫째로는 우리 말씀의 묵상을 통해 우리 마음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죠. 어떤 큰 일을 앞에 딱 두고 있으면요, 야,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막 염려, 걱정, 또 이 일을 실패하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큰 일을 앞에 두고 있으면 누구나 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1장에 보시면 몇 구절에 걸쳐가지고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몇 구절에 걸쳐서 계속 반복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결국은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모세가 지도자였습니다. 단지 여호수아 자신은 어떤 책임도 없었어요. 모세의 시종이었으니까 모세를 따라다기만 했으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40년 동안 지도자로 모셨던 그 모세가 사라졌습니다. 죽었습니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 모세의 위치에, 지도자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가나안 전쟁을 이제는 진두지휘해야 하고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그런 큰 일을 앞에 두고 있으니 그의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말씀 묵상에 있음을 그렇게 함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잖아요.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을 때 제일 처음 싸움이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17장 말씀 보시면 르비딤에 진을 치고 있을 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아말렉이. 그때 전쟁에서의 승리는 산 위에 올라가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지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즉 여호수아가 밑에 가서 싸우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의 힘으로서 싸워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모세가 기도함으로써 승리가 이루어지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때 그 전쟁을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호수아에게 귀에다가 외워서 들리게 하라는 것은 계속 반복해서 기억하도록 하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이 말씀 묵상을 통해 가지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았던 여호수아 아닙니까? 그때부터 이제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이 지나서 지금 이제 가나안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승리도 마찬가지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도록.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두려운 마음에서부터 담대한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염려와 근심의 마음이 감사의 마음으로, 긍정의 마음으로, 승리의 마음으로 변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되듯이 그렇게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딱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마음 가득히 믿게 되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 4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앞길, 이런 고백을 하고 나가는 사람들의 앞길이 바로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둘째로 말씀 묵상을 통해 지혜를 얻게 됩니다. 시편의 기자는 시편 119편 97절 98절 말씀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엎드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8절 말씀에서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렇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주야로 종일 묵상하게 되면 이 말씀은요 나로 원수보다도 뛰어난 지혜를 갖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가난에 들어가야 될, 싸워야 될 그 가난 족속들보다 내가 더 지혜로우면 백전백승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전쟁터와 같습니다. 특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러니 말씀 묵상을 통해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악한 영과 더 싸울 때 지혜롭게 할 것이고 그렇게 지혜롭게 인생의 전쟁터에서 악한 영과 싸워서 늘 승리하며 그렇게 우리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사이 새벽 기도회 때마다 잠언의 말씀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두 가지의 대비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가 대비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임을 알고 항상 진리의 편에서 항상 말씀의 편에 서서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니까 언제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혜롭게 사는 삶이 바로 형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셋째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바른 길을 걷게 됩니다. 7절 말씀에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친다는 것은 결국은 확고한 신념도 없이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가야 할 방향을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 묵상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걷게 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방향을 말씀이 바르게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길에 내 발의 등이 되고 빛이 돼가지고 그 빛 따라 쫙 따라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한 늘 죄의 유혹을 통해서 죄의 유혹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방향을 알지 못하고 방황할 수 있습니다. 그 방향을 잃어버리고 죄 때문에. 그래서 바로 진리의 길로 가야 되는데 죄 때문에, 죄 유혹 때문에 우리는 죄의 길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잘 앉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오히려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고 죄의 길에 서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죄 때문에, 유혹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를 그런 죄 유혹으로부터
돌이키게 승리하게 합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죄의가 올 때 내 마음을 탄식하는 것입니다. 두드리는 것입니다.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물리치고 다시금 바른 길, 말씀이 제시하는 그 길, 빛을 비추는 그 길로 우리는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형통한 삶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로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거룩한 그릇이 됩니다. 거룩한 그릇.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보시면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나 쓰시지 않습니다. 당신의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늘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들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 마지막 날에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 떠나가시면 제자들이 이 땅에 남아가지고 계속 주님의 일을 계승해서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내용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함을 온전히 담게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도 같은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여러분, 성품이 훌륭한 사람은 누구든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심지어 존경하게 됩니다. 성품이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요, 그 누구든지 만나든지 그 사람 앞에서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사랑받고 존귀 여김을 받고 살아간다면 이것이 바로 형통한 삶 아니겠습니까? 시편의 기자가 119편 165절 말씀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라. 장애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하다 보면 사람이 늘 장애물이 됩니다. 사람들이 늘 장애물이 됩니다. 방해하기도 하고 시기에서 방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공격해 오기도 하고, 다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장애물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왜? 이 사람 존경하니까. 그러니까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은 편안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평탄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받기를 바라고 만사 형통하기를 바라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늘 가까이 두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지키고 행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생명처럼 여기고 늘 가까이 두고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말씀 읽고 묵상하고 직행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면서도 형통하기를 원하면서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성경에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 많아서 그것 때문에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 위축되고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뭘 하려고 그러면 하지 말라고 그러고, 또 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난 너무 제약이 많아서 못 살겠다고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정,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 나의 행동,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야 됩니다. 그때 속박이 아닙니다. 억압이 아닙니다. 완전한 자유가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 하시는 일이 잘 안 되고 자꾸 어려움을 만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있고 염려와 근심이 있으십니까?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살고 싶으십니까? 제 유혹을 물리치고 늘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당장 성경을 펼치십시오. 성경을 사랑하시고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새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그러면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동행해 주시면서 여러분의 사는 길목마다 함께 하시면서 평탄케 하실 것이고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성경과 이 성경 속의 진리의 이 귀한 복음을 아직도 가지고 있지 않는, 아직도 모르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 성경이 전달되기를, 이 귀한 복의 말씀이 전달되기를 또 전달하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귀한 성경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성경 속에 있는 한 가지의 복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가운데 다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처럼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지켜 행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평탄하며 형통하고 올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저희 교회에 이 성경 보급을 전달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귀한 종들이 이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기도협회와 기도협회에 속한 모든 우리 지어 종들을 복되게 축복해 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세상의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이 성경이 아름답게 편만하게 전해지도록 보라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아름답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저희들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준비하여 하나님께 봉헌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쳐진 이 예물 축복해 주셔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과 복음을 전하는 곳에 우리가 우리의 옷들을 숨기는 곳에 잘 사용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해 주셔서 언제나 생업과 가정에 물질의 풍성함을 대해 주셔서 하나님께 바치고 또 세상 가운데 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가는 길에 구원의 빛, 소망의 빛, 치유의 빛, 사랑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모든 어둠의 일들이 물러가고 영역이 강건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되는 놀라운 복을 살아가는 저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우리는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돌아보며 한 해를 잘 결산하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멀리서 오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오고 가는 길 안전하도록 지켜주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예배드리러 오는 이 길을 평안한 가운데 기쁨과 감사 넘치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꼭 지켜 주옵소서. 해외와 지방과 또 군에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늘 가오나 소속에게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도록 안전하게 저들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저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지난주 중에 우리 고상호 집사님 별을 찾아서 장례를 모셨습니다. 오늘 인족들이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강정기 권사님, 고수일, 고수영 성도님 자녀들인데요. 중간쯤 계신 것 같은데 한번 자리에 한번 서주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셔서 예배 마치시고도 여러분 주님의 위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앉으십시오. 우리 성도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보의 광고를 보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때는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일이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미리서 광고를 드립니다. 염제가족 성탄절 연합 예배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해마다 그런 대로 성탄절 헌금은 전액 사회봉사와 구제를 위해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기관장 회의 다음 주일 있습니다. 예배 대행진 예배 체크표 작성하신 분들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셀에 신청해 주시고 25일 성탄절 날 함께 오셔서 부모들이 같이 오셔가지고 문답도 받으시고 또 세례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를 잘 보시고 참고하십시오. 헌금 작정서를 따로 내어드리지 않겠습니다. 혹시 다른 기록사항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것만 변동사항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작년처럼 올해처럼 계속해서 헌금 봉투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력이 원래는 12월 첫째 주에 나올 예정이었는데 아마 지금 종이가 품귀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왔는데 요거는 이렇게 거는 달력입니다. 요거는 판달력 세우는 달력입니다. 편하실 대로 뭐 2개 다 가져가셔도 되고 편하실 대로 가져가셔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상호 집사님 외에 또 정금자 권사님께서 별사셔서 지난주 중에 장례를 모셨습니다. 주미루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요람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로비에 보면 좀 크게 여러분들 사진과 이름을 요람 사진과 이름을 거기다 놔두었습니다. 보시고 한번 여러분 이름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보셔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체크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정해서 여러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지난주에 딸 결혼시키신 우리 관리 집사님, 우리 김영희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해서 반찬을 또 영양 사과즙까지 준비해서 대접한다고 합니다. 점심 많이 드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기도원 협회에서 나오셔서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협회 소개와 또 성경 보고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올라오셔서 하십시오. 다 장로님이시니까 올라오십시오. (1963년 10월에) 창립하여 지금까지 5,900만 권의 성경을 불신자들에게 전하며 전도하는 기도원 한국국제기도원협회에 순방 예배를 허락하신 목사님과 장로님, 교인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1908년 미국 성직자연맹회에서 성경을 호텔의 자비랑으로 비치하고 있는 기도원 활동 사항을 보고받고 E.R. 버홀드 목사님이 교회가 성경 제작 비용을 지원하자고 제안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미국의 대다수의 개혁 교회들과 현재 200개 회원국가의 교회들이 기도원 순방 예배를 들으며 기도와 성서 헌금으로 불신자들의 전할 성경을 지원하고 세계 선교 이력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기도원은 염천교회처럼 순방 예배를 드리는 건전한 교회 교인들의 기도와 성서 헌금으로 제작한 이런 기도원 성경을 호텔과 교도소, 병원에 비치하고 학생과 군인, 경찰, 병원 종사자들에게 나누어주며 온 세상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초교파적인 평신도 선교단체입니다. 한신사령관이 전방부대를 시찰할 때에 투철한 군인 정신을 가진 한 대장장 책상에 놓은 성경이 강한 군인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함을 인정하고 정군 신자화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가난하였고 군 장병들에게 전할 성경을 요청받은 한국국제기도원협회에서 최창근 초대 전국회장의 권면으로 김철우 서울캠프 총무가 1899년 창립하여 활동 중인 미국국제본부에 성경을 청문회 갔을 때에 대기간 중이라서 캐나다에 개최되는 국제대회에 참가하여 한국의 상황을 설명하니 이런 기도원 성경 20만 권을 허락하고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인쇄 제작한 성경을 기도원 회원들이 승용차에 싣고 그 당시는 비포장 도로에서 차량이 망가지기도 했지만 개의치 아니하고 기쁜 마음으로 전방부대에 찾아가서 군종 목사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군 장병들에게 성경을 전하며 전도했습니다. 1972년 4월 24단 연맹장에서 군장병 3,473명에게 세례를 베풀 때에 세례를 받는 군 장병들과 집례하는 목사님과 장로님들 가득한 연병장은 하느님께 영광이요 세례식에 참수한 이들과 이를 전해들은 모든 분들이 크게 은혜 받은 기도원 사역의 한 모습이며 이후 군복음화 후원의 창립과 활동에 크게 기여한 진중 세례식이었습니다. 세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 지금까지 200개 국가에서 25억 6천만 권 이상의 성경을 받은 불신자들이 성경 읽고 예수 믿도록 그리고 기도원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둘째, 기독실업인과 전문 직업인 여러분, 기도원 회원이 되셔서 온 세상 불신자들에게 성경을 자비라고 전하며 전도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성성금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이 하신 성성금은 한 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109개 언어로 한 권에 2,500원, 한 질에 2만 원에 불신자들에 전할 성경 제작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성경 제작과 후원제 대도가 있으니 기도원 회원들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다니는 영락교회 김성 목사님을 전도사 시절에 그렇게 훈련을 잘 시켜주시고 또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택에 이렇게 영락교회 담임 목사를 모시게 된 것을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지금 와 계시는데요. 한번 서시면 한번 제대로 박수 하나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오셔서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표를 주시던데 나가실 때, 예, 그 나가실 때 안내해 드린다고 합니다. 금방 말씀하셨던 장로님께서요, 저희 교회 몇 번 오셨어요. 처음에 오셨을 때는 그냥 그 기도원 협회 봉투를 받고는 제 마음에는 그냥 받았으니까 그냥
모른 척 해야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번 오시면 끝나는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 몇 번 오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만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올해가 가기 전에 꼭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모시는데 그러면서 전도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당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손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성경을 펼쳐서 읽고 듣고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며 지켜 행하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놀라운 복, 그 중에서도 형통의 복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것을 마음으로 소원하고 다짐하며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해, 자녀들 위해 하시는 모든 일 위해, 특별히 교육관에서 말씀의 훈련을 받고 있는 다음 세대 귀한 자녀들과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위해, 또 이 추운 날씨에 교회 밖에서 또 교회 안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성경 보호를 해서 이렇게 수고하는 기도원 협회와 속한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심으로 형통한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620장 1절과 3절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